찬양 드리고 찬양 드리고 말씀을 오늘 전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마음에 새기며 찬양합니다.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거짓대로 영주를 험한 세상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아네. 물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강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모두 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모든 영혼 바치라. 물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주수한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끝내 이 길이. 물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택한 자들의 로망,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비유는 부자와 나사로라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천국 가는 기준, 또 천국에서의 모든 미래에 대한 상황, 결정, 이런 문제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짓지 아니한다. 물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살아있어서 결정이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으면 우리는 천국이 확정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를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지 않으면 죽어서는 믿을 수 없어요. 바로 심판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 제가 여기서 이 땅에서 천국과 지옥을 결정짓지 않는다는 이 말을 쓴 것은 그 믿음의 문제를 다룬 게 아니고, 유대인들은 땅에서 잘 사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렇게 축복받고 사는 사람은 천국도 당연히 간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본류는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실제 구원을 확증하고 천국 가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는 이 부자를 통해 우리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땅에서 뭐 명예를 얻고 일 잘 풀리고 그냥 행복하고 해피하게 살고, 아무리 내가 가정에 행복하게 산다고 천국 갈 수 없어요.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그걸로 천국 갈 수 없어요. 그것은 천국 가는 조건이 안 됩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어야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와 가난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판의 기준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서 결정이 나는 것이죠. 오늘 이 부자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죄가 나와 있진 않아요. 어떤 죄를 짓고 살았는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자비를 베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하셨어요. 여기 아주 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관심과 자비의 이 결핍은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걸 본문이 제시하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요절을 지옥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여기 사망은 지옥이 아닙니다. 겟나라는 말은 징계의 장소. 이것을 이 원문대로 이해를 하면, 이 사망이라는 말은 이 답답함, 불안함, 불신앙, 의심, 염려, 두려움, 미움, 시기, 질투, 이하 많은 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내 삶이 진퇴양난에 있어도 근심이 오질 않아요. 주님의 위로를 느끼고 평안을 느끼고 여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도우심을 확신하기 때문이죠. 확신에서 오는 결과가 뭐예요? 기쁨이죠. 기쁨.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갑니다. 사람이 싫잖아요. 그 사람 속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한하게 그는 오랜 시간 허비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 관계에서의 그 관계가 이 허물어져도 평생에 그 해결이 안 되면 한 곳이 항상 남아 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생명으로 들어가지 못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거룩한 삶의 이 길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성령 받은 사람, 진짜 예수를 깊이 믿는 사람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자기 말씀이 되는 거죠. 참 사람이 싫어지면요, 참 힘든 일이고 불행한 일이에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이 돼버려요.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우리 마음에 책망할 일이 조금이라도 없어야 구하는 바를 그렇게 받습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난한 자와 고통받는 자가 위로를 받고, 오히려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사람이, 쾌락에 빠져 사는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중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나사로는 이 땅에서 뭘 받았다? 고난을 받았다.
이 전승에 의하면 나사로가 굉장히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가정생활도 잘하고 모든 일을 잘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병이 오면서부터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그가 고난의 삶을 사는데 그 병이 들어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내 인생이 술술 잘 풀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돈도 그냥 착착착 벌고 그냥 멋지게 그냥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항상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가난과 저주와 실패를 다 멸하셨다는 거예요. 우린 누구나 잘 사는 게 예수님의 언약을 누리는 거예요. 잘 사는 게. 그래서 그분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재물의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재물 얻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 기도문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믿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25장 34절로 40절에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날을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형제를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서로 교우 간에 서로를 위해서 어려울 때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허물도 덮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존경하고 잘 대하는 것도 주님께 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와 자식 간에 잘 지내는 것도 주님께 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이거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게 다. 어제 우리 박성근 목사님 10년 만에 뵀는데 지금 포천에서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시골이잖아요. 노인들밖에 안 계세요. 힘들지요, 목회가. 그런데 어느덧 한 11년 됐겠네, 그죠? 목회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이제 너무 생활이 어려우시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사회복지사로 한 달 전까지 일을 하셨대요. 10여 년 동안. 그러니까 생활에 큰 이제 보탬이 되셨겠지요. 그런데 몸이 안 좋아져요. 그만두시고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는데 그 복지사로 일을 하실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정신질환을 앓은 사람이 갑자기 이 목사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 그러더래요. 무슨 소리, 내가 무슨 예수야, 나는 목사야. 그러니까 아니 그 안에 예수님이 지금 계세요. 거기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마귀가, 사단과 귀신이 여러분 무서워하지 않아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신 걸 보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번에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 정도로 대단한 인물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자기 생명을 희생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분이에요. 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안 주시겠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자기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니까요. 자기보다도.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서로를 존중하고 높이고 서로를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곧 누구에게 한 거예요? 주님께 한 것입니다. 다 심판날에 이로 인해 구원을 받게 되고 상속을 받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천국 갈 수 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천하 인간에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어떤 종교도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부자는 하나님 축복을 받은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셔서 복을 주니까 당연히 땅에도 잘 되고 영원한 세계도 갈 것이라는 생각. 그들이 구원관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고 약속을 믿어 구원받았잖아요. 이게 달라요. 두 부류가 히브리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좋은 명예를 얻고 부여를 누리고 명예를 얻고 영화를 누린다고 천국 가는 것은 아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받게 한다. 그래서 천하 인간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돼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나사로처럼, 그러니까 나사로의 신앙이 아브라함께서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인 메시아를 믿어서 그가 천국에 갔음을 예수님이 증언하는 거예요. 이 중요합니다. 나사로는 그 어려운 몸이 아프고 생활이 안 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서까지 그래도 죽는 순간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고난을 견뎌내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천국 갔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셋째는 이 땅에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 이 말의 의미는 이 땅에서 예수 믿어 확신하면 천국 확정, 확신 못하면 지옥 확정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천국 가는 데는 잘 살고 못 사는 건 문제되지 않아요. 명예 어떻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신령한 은혜들을 체험해도 소용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신비를 자꾸 경험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교주됐잖아요. 그죠? 거짓 영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거짓 책을 쓰고 사람을 미혹하는데 놀라운 건 그런데도 사람들이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중재림 예전에 그 다가올 미래 다미선교회, 이야, 대단했습니다. 대단했어요. 근데 92년이죠. 주님 오신다고. 진짜 어마어마한 무리가 전국에 난리가 나고 이 정규 방송까지 난리가 났어요. 다 방송하고. 뭘 촬영하려고 지금 승천할 것을 지금 휴거를 지금 촬영하려고 전부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와버렸네. 그 모든 재산 다 갖다 바치고 빚 다 끌어다 헌금하고. 왜? 천국 가면 상 많이 받을까 봐. 그래가지고 다 거짓돼 버렸잖아요. 그 가혹한 대가는 감당할 수가 없을 만큼 힘들었겠죠. 누구든지. 그때요, 그 이후로 충격으로 빚도 많이 내고 재산 막 다 허비한 사람들, 자살한 사람도 많았어요. 비극이죠, 비극. 언제나 거짓 영들은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요. 왜? 속임수니까. 자, 오늘 부자가 마가복음 10장 22절에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영생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하리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계명을 지켜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 재산을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가 진짜 10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을까요? 어겼을까요? 당연히 지켰어야 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쌓아놓은 재물이 더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재물을 선택했어요. 영생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건 모름이에요. 그 속에 누가 안 계신다는 겁니까? 구원의 메시아가 안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이 단언하죠. 그 사람이 부자라 지옥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재물의 영역에 속아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우리라.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 옛날 바늘기 이만했잖아요. 사람들이 저도 어려서 그 낙타가 바늘기란 말을 들을 때 딱 요 바늘기 생각했어요. 모르니까. 그런데 현지에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고 예루살렘의 성에 큰 문이 있잖아요. 쪽문이 하나 있어요. 왜 밤에는 적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 보초병을 세우고 원문은 닫아요. 그리고 쪽문만 열어서 들어오는데 낙타가 그 문을 통과가 안 돼요. 낙타가 기어서는 못 오니까. 뭐 때문에? 볼록 나와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를 주는 이유가 뭐죠? 언약의 메시아를 택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 자체가 불가능함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참 너무 엄청난 얘기죠. 여러분 실제 우리가 이 연자맷돌이 어디에 있냐면 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간 제자들을 다시 부르러 가신 갈릴리 바다 그 오병의 교회 옆에 보면은 연자맷돌이 있습니다. 그 연자맷돌이 뭐냐면 돌이에요. 돌, 대형 돌. 그게 보통 200-300kg 됩니다. 그걸 매서 물에 빠뜨리면 어떻게 돼요? 못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을 실족케 하면 연자맷돌을 매서 그냥 그 사람을 빠져 차라리 죽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희생되니까. 그건 모름이에요. 죽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한 영혼을 소중히 하려는 거예요. 항상 부부간에도 영혼을 서로 지켜주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에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참 그렇죠. 부부도 그런다네. 너무 싫어지면 그 밥알 씹는 소리가 짜증난대. 나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상담 와가지고 집회 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요즘요 큰일 났대. 왜요? 나는요 우리 남편 이 밥 씹는 소리가 싫어요. 얼마나 싫으면 밥알 씹는 소리가 거슬린대. 어떻게 하면 좋니? 네, 그래서 그랬죠. 집사님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해지면 그 마음이 오히려 예쁜 마음으로 사라지고요, 밥 씹는 소리가 찬양의 멜로디로 들릴 겁니다. 그랬더니 과연 그렇게 될까요? 그러더니 한 3년이 흘렀을까요? 또 그 지역 집회를 가지고 그분이 와서 할렐루야 그래. 그 이웃교회 갔는데 상담 와가지고 밥을 사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 남편이 어떻게 그렇게 밥을 먹는 것도 이쁘냐 이거야. 방구를 껴도 이쁘고 그냥 이뻐 죽겠대. 그 소리가 그렇게 이쁘대. 이야, 3년 만에 그 정도 회복됐으면 엄청난 거죠. 우리는 뭐든지 하나님의 힘을 구하면 그분이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세요. 뭐든지 성령이 역사하셔야 해결되니까 꼭 그렇게 사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의 문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비. 가난한 이웃을 외면하는 죄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그 어려운 가운데
등록금을 우리 집사님이 빚을 해주셨는데, 하필이면 이제 버스를 타려고 터미널로 걸어가는데 그 앞에 한국병원이라고 당시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병원 마당에서 한 여인이 애를 안고 끌어안고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아주 절규. 나는 죽은 줄 알았어요. 이렇게 보니까 아이가 살아있어. 그런데 그때만 해도 돈이 없으면 수술이 불가능했습니다. 개인 병원은 안 해줘요. 그렇게 어려운 때니까. 이 수십 년 전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그 아주머니가 외치는 금액하고 내가 가진 학비하고 돈이 딱 맞아. 그런데 이 발걸음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야.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래서 막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주어라, 주어라, 주어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어떻게 얻은 학비인데 또 가서 서무과장에게 고통당할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여러분, 그 망신 당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한 몇 개월 당해보세요. 얼마나 괴로운지. 맨날 불러, 맨날 불러. 밥을 먹고 있잖아. 소리를 질러 불러. 교무실로 와! 서무실로 와! 해가지고 밥이 넘어가니? 학비도 안 내는 주제에 밥이 넘어가니? 네가 하나님이 불렀으면 왜 학비를 안 줘? 네가 스스로 왔기 때문에 안 주는 거야. 결과를 하나님 만드시는 거야. 막 그러면서 사람을 무시하고 그래요. 참 그런 지독한 사람이 있어서 지금도 어떻게 사나. 죽었겠지? 그때 나이가 많았으니까 죽었겠지. 천당이나 갔는지 모르겠어. 하도 나를 괴롭힌 죄 때문에. 그래도 갔겠죠. 예수 믿으시니까. 그것도 목사님이 그러셨어. 서무과장님이 목사님이야. 나중에 이제 제가 오해가 풀렸는데, 진짜 네가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냐 아니냐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를 달달 볶았대. 왜? 애가 쓸만하거든,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계획적으로 학장님과 짜고 나를 달달 볶은 거예요. 그렇게 개망신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을 이제 고생 끝인데 당당히 딱 가서 내놓으려고 지금 버스 타러 가슴을 펴고 할렐루야 하고 가는데, 왜 하필이면 또 그 환자가 울고 있냐고, 거기서 엄마가. 그 성령이 내 마음속에 주어라, 못 줘요. 주어라, 안 돼요. 내가 한 30분을 서 싸웠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시면 주라,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마 그러셔. 그래서 좋습니다, 아멘 하고 가서 돈을 주고 그 아이를 기도해주고 제가 돌아갔어요. 갔는데 이제 학교 마치고 또 내려왔잖아요. 일주일 다시 가는 날 병원에 가서 봤어요. 했더니 아이가 수술을 받아서 많이 회복이 되어 있더라고. 그날 바로 수술이 들어가대, 급하니까. 그래가지고 애가 나를 보더니 너무 감사한가 봐, 기쁜가 봐. 엄마가 막 날 잡고 우는데, 주여, 이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축복해 주세요. 우리 대신 몽땅 갚아주세요. 막 그리고 기도를 하시더라고. 자, 그리고 또 일주일 가서 죽을 만큼 욕을 먹었잖아요. 자, 또 이 발걸음이 무거워요. 왜? 뭐가 없으니까. 또 가서 일주일을 매일 불려가 당할 걸 기가 막힌 거야, 이게. 그래서 일주일 갔는데 와가지고 그냥 토요일부터 그냥 밤에 올라가서 밤새 처리하면 부르짖었어요. 진짜 저는요, 그때요, 목숨을 내걸고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날 말이 안 나와요. 이렇게 돼요. 하도 기가 막혀서. 또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그 많은 학생들 앞에서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짓밟히고. 맨날 가서 불려가서 소리도 어떻게 목사님 목적이 그냥 이러면 그냥 온 학교 시끄러워 그냥.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각오를 단단히 하고 딱 가서 점심시간을 기다리는데 안 불러. 그러더니 와가지고 남전도사 서무과로 오세요. 그래요. 이제는 반말도 안 하고 말을 올려서 남전도사 사무실 오세요.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그러면서 불안해. 왜? 이제 조용히 불러 잡으려는가 보다 하고 가서 이제 마음을 딱 먹고 갔는데, 세상에 그래요. 우리 남전도사는 하나님이 참 필요로 한 사람이야. 그제? 이거 칭찬하는 것 같기도, 약 올린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분이
통장을 보여줘요. 학교 통장을. 이제 학비 달란 말 안 할 것 같아. 왜요? 그러니까 졸업비까지 다 들어왔어. 근데 그 사람이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습니다. 지금도 모릅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내 이 40년 사역에 간증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안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성경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집회 가서는 이제 무한한 재료로 사용되죠. 사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누가복음 10장 36절로 37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절 보세요. 사람이 율법주의적 신앙은요, 절대 남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지도자도 그렇고 백성도 그렇습니다. 율법은 남에게 주지도 않고 또 남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고 나도 피해를 보지 않고 내 것을 지키며 불려가는 것이 여호와의 축복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자비를 베풀었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그들은 그들의 속에 율법을 벗어난 복음의 신앙이 그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강조하기 이 비유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실 때 기억하실 말씀은 이겁니다. 율법은 지키는 거예요. 근데 지키는데 이웃이 강도 만나도요, 제사장 레위인들 그들 백성들 절대 그 사람 만지지 않아요. 왜? 만지면 부정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왜? 여호와의 신임에 있으니까. 부정하면 죽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내 속에 영생이 있고 예수가 있고 메시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나보다 상대를 더 배려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여유가 변화된 생명 속에만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 비유를 통해 우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는 뭐를 못 베풀었어요?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 이 거지가 먹을 거 좀 달라 그러는데 그걸 안 주고 세상에 외면하고 그 개가 헌대를 핥더라 골문 피부를 다 핥아먹는 게 개가 그 정도였어요. 그런 사람을 안 도와줬다는 건 그 속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그거 지적하는 겁니다. 저는 옷이 돈이 남아 돌아서 막 다 주는 거 아니에요. 왜? 주면 더 좋은 걸 주세요. 후배 목사님들이 옷이 없어가지고 한 벌 그 여름에 가을옷 입고 얼마나 마음이 아파. 내가 목회 처음 할 때 그렇게 살았거든요. 성도들은 돈이 없어 사줄 사람도 없고 누구 하나 살 사람 없어요. 그런데 나는 여름에 겨울만 입고 다녔다니까요. 그것도 감사한 거야. 그것도. 그래서 내가 좋은 옷도 과감하게 다 선물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거든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돌아볼 때 하나님은 나를 돌아본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 행한 대로 갚으시잖아요. 양발도 여러분이 한 개 살 것 3개 사가지고 우리 교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하나 선물로 나눠주기도 하고 얼마나 멋져요. 그게 그 속에 율법이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에 매여 사는 사람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이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남을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예수가 들어오면 나보다 이웃을 더 배려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 생명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넷째 마지막으로 죽고 난 후는 기회가 모두 사라진다. 죽고 난 후에는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내려가신 날 어디로 가셨어요?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에게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가 알려준 게 뭡니까? 네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게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 아니에요. 바로 내가 그 사람이라는 걸 보여준 거지. 그 사람들을 회개시켜 천국으로 데려간 거 아닙니다. 예수님 못 박으셨지요? 올 수도 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구원을 주러 간 게 아니에요. 자신을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문 성경은 자신을 다 확인시켜 줬다는 겁니다. 자, 오늘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가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했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이.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이 사람이 지옥에서 부탁하는 게 들어집니까? 안 들어집니까? 소원이 안 거절되지요? 나사로 시켜서 물 조금만 묻혀다가 해에다 좀 대달라는 거야. 그럼 본인은 살아서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지요? 행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죽어서는 절대 하나의 요구도 바뀌지 않아요. 들어주지 않아요. 자기가 이 지옥에 오고 보니까 너무나 기가 막히니까 누구를 보내달라고?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가서 전도해달라는 게, 그럼 믿을 거라고. 주께서 뭐라고 하셔요?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요.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팩트고. 31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려 했다 하시니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가서 증언한다고 그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여준다고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만 믿을 수 있어? 천국 가기로 작정된 자는 안 가도 말씀만 들어도 전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전해야 돼요? 예수만 전하면 듣고 구원받는 건 그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자,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뭘까요? 여러분도 이미 나는 구원받았다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물심양면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여러분의 생명력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기억하세요. 땅에서 잘 산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못 산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걸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한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주께서 가난케 되시면 너희로 부욕케 하려면 절대 어둠에 속으면 안 돼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여, 내 속에 가난의 영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저주의 영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안 되는 영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요즘 제가 기적이 뭔 줄 아세요? 딱 기도하잖아요. 하루에 1곡, 2곡, 3곡까지 써요. 그것이 제가 유명한 작곡가가 돼서 알려주고 소문나고 그러려고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성령이 내게 주신 말씀을 곡으로 만들어 노래하는 거예요. 찬양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또 들어요. 다니면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나도 구원받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또 구원받았을지라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돕고 싶고 기도해 주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이 마음이 이미 내 속에 영생이 이루어졌음을 결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 가지고 나사로처럼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